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혹시 무언가가 하기 싫어서 도망쳐 본 적 있어요? 하기 싫어서 도망쳐 본 적 있어요? 전사님은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엄마가 피아노를 딱 사다 놓고는 이제 넌 앞으로 피아노 학원에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그 피아노가 너무 싫어서 한 어렸을 때는 안 가려고 문 뒤에 숨어 있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엄청 안 가려고 도망치기도 했고 수업도 빠지고 했는데 결국은 몇 학년 때까지 다닌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몇 학년까지 피아노 다녔게?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엄마가 딱 마음을 정하시면 해야 됐기 때문에 하기 싫은 피아노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던 기억이 생각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적 있었나요? 뭐라고요? 시험 보기 싫어서 도망가고 맞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 읽었으면 알 텐데 이름이 바로 나와요. 누구요? 맞아요. 요나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따다다단 들렸어요? 요나에게 자, 니느웨에 가서 곧 그 사람들이 너무 악이 차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외치거라라고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못되고 나빠서 요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손에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아주 큰 벌을 받아야 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배를 탔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짧은데 1절부터 3절 가운데 니느웨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해요.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다에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바람을 크게 일으키시게 하시고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큰 바람이 불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각자 믿는 신들에게 빌기 시작했고 배가 침몰하지 않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요나는 어디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배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요나? 잠을 자고 있었대요. 저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래서 선장이 그 요나한테 가서 저기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빨리 이 배가 무너지지 않게 이 폭풍이 멈출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보세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우리 친구들 안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고 어찌됐든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멈추자 안 되겠어요. 우리 제비를 뽑아서 지금 이 재앙이 이 바람이 누구 때문에 오는지 한번 뽑아보자고 해서 제비를 뽑게 됐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멈춰주세요. 음악 좀. PPT에서 음악이 깔려 있는 거라서. 자, 누가 뽑혔어요? 저기 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이 출몰을 이 바다 폭풍을 없애기 위해선 누가 없어져야 이 배야 돼? 요나가 이 배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바람이 이 폭풍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해서 이렇게 바다에 던진다는 요나.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됐을까? 정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람과 폭풍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쏙 잡아먹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됐고요. 결국은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 생각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도 나쁘고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거 볼 수가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게 되는구나. 평안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자, 친구들, 가끔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친구는 너무 싫거든. 저 친구는 날 자꾸 괴롭히거든.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했는데 가끔은 너무 듣기 싫거든. 그쵸? 전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가기 싫어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5년을 다녔어요. 얘들아, 그럴 때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제 마음이 들지 않아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네라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은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 기도 기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요나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요나는 어떤 분이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서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한 76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새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서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는지를 알아보려고 새를 내보내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시체 썩은 것을 먹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까마귀도 땅이 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아버지가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떼는 우리가 잘 아는 아멘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아멘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미떼는 그의 진실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멘. 그래서 아미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요나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의 자녀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고 진실된 자녀로 자라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그 진실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요나서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노아 시대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한 비둘기처럼 그 요나라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여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뭐냐 하면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목적, 요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선포하셨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 같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무덤에 3일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시작은 불순종한 선지자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 피아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누나 따라서 억지로 피아노를 배웠는데 피아노는 치기 싫은데 안 가면 혼나니까 따라가서 TV를 봤어요. 그 당시에 V라고 저희 때는 아실 거예요. V라는 그런 이렇게 껍질 쫙 벗기면 이렇게 그 도룡령 같은 그런 그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과 싸우는 그거를 보러 열심히 피아노 학원에 TV를 보러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깨달은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쁨도 없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30배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기쁨은 없어요. 그러면 60배 열매가 있고, 뜻도 알고 기쁨도 알면 100배의 열매가 있다. 제가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신 처강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뜻도 모르고 기쁨도 없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30배 열매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지만 엘리제를 위하여 정도는 칠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그 악보를 보고 한 일주일 연습하면 한 곡은 칠 수 있어요. 지금도 하여튼 뜻도 모르고 억지로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는 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뜻은 알아요. 근데 힘들어서 억지로 했다 하면 더 큰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도 알고 기쁨으로 하면 100배의 열매가 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부류로 분류했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Jew and Gentile에서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라와 종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안 택하신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너희를 택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먼저 택했으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부르셨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죄악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지체하니까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부르십니다. 요나를 부르셔서 넌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악인이 그 죄로 죽지 않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악인도 회개하여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보다 클 수 없기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요나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앙을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아들이 얼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땠냐면 난폭한 포악자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근동의 그 강자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모술.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이제 고대 그 근동의 강자로서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그 팽창주의가 이제 팔레스틴까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노아가 활동할 때는 주전 760년 경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주전 722년 한 노아가 죽고 나서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니느웨는 이제 아시리아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점령을 하죠. 참고로 노아의 무덤은 니느웨 성에 있습니다. 그 백성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방 선지자로서 그 땅에서 선교하다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무덤은 니느웨에 있다. 근데 이 노아는 어쨌든 원치는 않았어요. 니느웨에게 회개하고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 다 이렇게 전쟁과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역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 북한에 우리가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사실입니다. 이웃 나라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어제 오후에 부부 목장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그 생명의 말씀사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서울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대문으로 해서 신세계 쪽으로 해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는데 시위대를 만났어요. 그 시위대가 만나니까 시위대가 길을 두 차선을 가니까 두 차선만 가니까 이게 시위대 두 차선, 차량 두 차선, 그러니까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형 성족이랑 태극기를 들고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요즘 시위도 영어로 하더라고요. China out, stop the steal, you again 이러더라고요. China out, stop the steal, 부정선거를 말하는 표 훔치지 마라. 윤 어게인, 윤 대통령 다시 복귀해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어 피켓에는 범죄자 중국인 아웃, 부정선거 규탄한다. 어떤 현수막에는 장기 매매 일삼는 중국인을 추방하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조사하라.
이런 거를 쫙 걸고 한 시위대가 한 200m 되는데 나란히 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디 일본이나 어디 뭐 여러분 중국에 여행 갔는데 혐한 시위가 나란히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다 그런 추세입니다. 무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관용이 이 프랑스에서 유명한 말이거든요. 왕정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반대파 뭐 그 반대파가 계속 숙청되면서 이제 새롭게 공화국을 열고 프랑스가 주장한 게 똘레랑스입니다. 자비, 관용. 근데 지금은 프랑스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로 똘레랑스라고 무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가 과거에는 왕정 시대였어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민혁명이라든가 또 어떤 그 계몽주의,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왕이 독점했던 권력을 공공에게, 다수의 국민에게 이양했습니다. 이게 공화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리퍼블릭이 라틴어로 공공의, 다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에게 있던 군주의 권력을 이제 다수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방식은 다수결을 따르는 정치 형태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와 공화국. 공화국이 다수의 형태의 정치인데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결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합의한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힘으로 부정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힘으로 부정하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의 덕목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힘든지 아세요? 나랑 다른 사람이랑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서 나랑 다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걸 이걸 배우는 게 그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민주주의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요나의 마음은 싫었어요.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안 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은 분명히 다르죠. 온 세계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팔레스틴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북왕국에서 그 활동하는 선지자의 마음의 그릇 크기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과 크기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요나가 정반대로 도망을 치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가 예루살렘 옆이 욥바 항구입니다. 니느웨는 이라크 쪽이니까 동쪽으로 850km를 가야 돼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한 도시인데 이 도시로는 그 스페인의 다테수스라는 도시인데 4,000k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로 850km 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4,000km 가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욥바항에 갔었어요. 욥바항에 가면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야파항이라고 그러는데 욥바입니다. 제가 문득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요나는 여기서 다시스로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당위와 인간적인 미움, 공의에 대한 갈등 속에서 결국은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요나의 마음은 형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와서 너무 좋아서 씻기고 옷 입히고 잔치 벌이고 소 잡고 이러는데 형은 시큰둥하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와서 또 내 재산까지 남겨진 내 몫까지 탐할 건가? 아버지가 형한테 너 왜 그러냐?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형이 아버지 언제 저한테 이렇게 대접해 준 적이 있어요? 쟤는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형과 형제와 부모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언제든지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형제의 마음은 야 지가 선택해서 지가 잘못된 결과를 받았으면 지가 책임지고 지가 감당해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뒤치다거리고 그래야 되느냐? 네 몫은 네가 감당해라. 이게 형제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요나는 지금 형제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이고 냉정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요나가 씨름을 합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과 요나가 씨름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추격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세 개의 동사가 있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의 결정은 반대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다시스로 가리라. 요나는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사상, 자기 의, 자기 주관, 자기 경험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쓰시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지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로 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의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페니키아는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받아들인 민족이죠. 그래서 이 다시스까지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이 팔레스틴 요파 항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페니키아의 무역상들의 배가 자주 떴어요. 그 요나가 마침 요파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백사스를 주고 그 배를 탄 것입니다. 마침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오늘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고 교회 가기 싫은데 마침 비가 많이 옵니다. 잘 됐다. 오늘 성가대 하기 싫었는데 마침 목감기 기운이 있어요. 잘 됐다. 지휘자에게 카톡해야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교회 가기 싫었는데 마침 아침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잘 됐다. 나 안 가.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가서 예배를 드려? 이 마침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자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마침이라는 유혹이 파고듭니다. 여러분 마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중꺾마 아시죠? 중꺾마 뭐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마침 비가 와도 마침 목감기 기운이 있어도 마침 부부싸움을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 사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니까 얼른 백삭스를 주고 탑니다.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음을 가지기까지 자기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자기 의를 자기 의를 꺾고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자아를 꺾으면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간증을 이렇게 짧게 들었는데 이분이 2002년 경에 그 이제 기량이 만개했어요. 그 우리 월드컵 다 아시다시피 그때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 선수들이 4강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한테 주변에 운동하는 지인들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이영표 선수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영표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영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영표야, 운동하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근데 이영표 선수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고집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남다른 고집이 있거든요. 나는 본 것만 믿는다. 나는 내가 한 것만 받아들인다. 아니,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것이지 뭐 기도해서 축구를 잘하는 거나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한 것만 나는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도 하도 전도를 하니까 좋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저도 청년 때 그런 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러우시면 나 혼자 있을 때 한 번만 살짝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영표 씨가 이 컵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컵을 움직여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부끄러우신지 나타나시지도 않고 컵을 움직이시지도 않더래. 그것 봐라,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한번 움직여 주세요. 신기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더래요. 마음으로 믿어볼까? 그래갖고 이제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대요. 그 자기가 예수님을 안 본 게 다행이다. 나도 예수님을 봤으면 죽이라고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믿음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이더래요, 예수님을.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뭐 전도자고요, 컴패션 후원자이기도 하고 홍보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왕 믿었으니까 그럼 나 하나님 기도 좀 할게요. 나 유럽 좀 보내주세요. 수비수니까 수비수는 체격이 작아서 유럽 선수들에게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무대인 유럽에 가서 축구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이제 하나님 믿었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그해 11월에 히딩크 감독이 들어오더니 박지성과 이영표를 딱 찍어서 네덜란드 아이토벤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EPL로 진출하잖아요. 토트넘 후스퍼스, 손흥민 선수 선배잖아요. 거기 갔다가 독일로 가죠. 도르트문트 갔다가 사우디를 개척합니다. 알할렐로 갔다가 마지막은 캐나다 밴쿠버로. 그러니까 그 조그만 수비수가 유럽을 누비고 중동을 누비고 북미까지 누비고 한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꺾여야 진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아가 꺾일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 지중해를 추격하셔요.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연단시킵니다. 결국 요나는 뱃상만 날기고 시간만 낭비하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잡혀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 하나님의 추격, 물고기 뱃속에서의 연단, 이것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자세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이 죄로 인하여 죽기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요나를 연단하셔서 결국 요나의 선포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때로는 특별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